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 6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성품을 벗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 아니면 옛성품의 노예가 되어서 내 인생을 불행해 가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며 다시는 우리 죄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옛성품, 옛사람, 사람을, 과거의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불행해진다. 그러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삶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건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우월하든 열든 간에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잘했든 못했든 우월한 열등하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옛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이게 사람이 사랑을 알면요, 자기 잘못을 풀어냅니다. 내가 왜 실수했지? 내가 왜 잘했지? 내가 왜 성공했지? 왜 내가 실패했지?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기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밝혀내는 거예요. 내가 왜 잘했는지, 왜 못했는지. 그러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했든 못했든 살이 분별되면 지혜가 되고 설계가 되면서 모든 문제를 객관적인 이치와 진리로 풀어내서 영적인 생명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든 부족하든 실수하든 열등하든 간에 참 두렵죠. 싫고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런 자를 위해 예수님이 누군가가 희생했구나, 고생했구나 생각하면 살아나는 게 나와서 회개하고 싶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싶어요. 이것은 누가 지식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기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문제의식. 잘못했으면 문제의식 갖고, 잘했으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이것이 이제 사랑인데, 근데 반대로 이게 나옵니다. 내가 잘못에 대해서 두렵고 부정이 싫은 성질인데 누가 나 때문에 고생했다, 희생했다 하면 자존심에 상처가 되어서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잘했든 못했든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한 건 주장하고 못한 건 포장하고 자존 세워서 특징이 잘했다, 맞았다, 잘못 없다, 똑똑하다, 안다, 정의롭다 주장만 하는 성질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몸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아름다운 마음보다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져지는 원인입니다. 참 제가 어린 시절에요.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 게 내가 잘못하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부족할까봐, 실수할까봐. 엄청나게 싫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이게 들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근데 지금 어린애들 보면 잘못하고 실수하면 엄청나게 두렵고 잘못할까봐, 긍정적인 평가 못 받을까봐, 칭찬 못 할까봐 사랑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걸 봐요.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미안하고 회개해서 왜 잘못했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숙하고 지혜롭고 발전하면서 의욕과 용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잘못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강박증에 빠지지 않고 불행한 마음에 빠지지 않는 근데 이 마음이 지금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 잘했어. 맞지? 틀리지 않았지? 주장만 하지요. 조금이라도 0.1%라도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분노하고 섭섭하고 근데 그들의 기억은 잘한 건 기억하는데 못한 건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과 양심의 세계에서 굉장히 괴롭고 무섭고 긴장하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분노는 강하지요. 잘했어.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아니야 라는 소리는 굉장히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게 이제 옛성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건 주장하고 못한 건 포장한 매여 있다.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잘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잘못한 원인도 찾지 못한다. 이게 과거의 기준, 옛성품이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아이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잘한 이유, 못한 이유를 찾으면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불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의식을 찾아낼 때는 어떤 잘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곧 아름다움인데 이런 사람은 잘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요 불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잘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례변별과 잘잘못의 원인을 파악할 힘이 없어서 화와 분노로 성질을 낼 뿐이지요. 그러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없어지고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옛성품은 이런 성질인 거예요. 잘한 것은 기억하고 잘못한 건 기억 못하고 잘한 걸 주장하고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약하고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이 굉장히 발전해지는데 잘한 걸 주장하고 칭찬받으러 갈수록 심리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근데 잘못을 찾아서 이렇게 자기 문제를 풀다 오면 상대의 잘못도 이해하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자기 잘한 걸 주장하지 않는 겸손과 또 문제 해결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옛성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잘못이란 그 두려움에서 풀어내야 된다. 잘못의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잘못은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이 무감각, 멀리이해가 됩니다. 멀리이해. 어떤 설명에도 이해가 안 하려고 그래. 느껴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 이 무의식 속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서 1%의 작은 낙심과 절망도 이해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게 과거 옛성품,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과거의 삶의 기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했던 못했던 회개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과 지혜가 되죠. 교훈은 뭡니까?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간에 뭔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지혜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자극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주장은 많이 합니다. 자기 지식을 주장은 많이 합니다만은 생각이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극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먼저 봅니다. 생각이 자극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잘한 얘기를 먼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자극이 되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면서 두려움에서 용기로, 잘못에서 지혜로, 열등감에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생각이 자극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의외로 자기 잘한 걸 주장하는 사람은 생각이 자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대신에 자기 잘한 걸 얘기할 때는 잘못된 공포, 무시 속에서 양심의 세계에서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죠.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면 내가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불행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생각이 자극이 돼야 생각이 자극이 안 되면요. 또 한 가지 심각한 게 뭐냐면 자신의 우월한 지식과 정보를 올바로 사용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자기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과 정보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상대가 적으로 보이지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식과 정보로 시시비와 잘잘비 따지지만 생각이 자극되지 않는 그것을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자극이 되는 사람은 자기 우월한 지식과 정보를 이 잘못을 찾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왜 잘했지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발전하고 성숙하면서 겸손해지죠. 그러면 상대에게 시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뒤돌아보는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상대를 내가 작아지고 겸손해지면 아름다운 마음과 행복한 지수가 높아지는데 내가 이게 잘하는 걸 주장해서 자기 재능을 올바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상상의 세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상은 뭡니까? 내가 잘했던 못했던 교훈과 지혜가 되면요. 자기의 현실에서 벗어난 상상의 세계. 뭔가 새로운 것을 보이는 세계가 보입니다. 이 창의적이다 하고 혁신이라고도 표현하겠는데 이게 생각에 자극이 안 되는 사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 지식과 어떤 정보와 능력을 자존심의 도구로 써서 상대의 시기 질투만 할 뿐이지 상상과 창의적인 혁신적인 생각을 갖지 못해서 불행한 마음,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사람이 이게 참 인생을 되돌아오면 육체가 후패지잖아요. 외롭고 쓸쓸할 때. 참 내가 생각이 자극이 되는 사람은 육체가 무너지고 인생의 건강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상대의 자신의 인생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늙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었고 슬픔을 줬는지 과거의 것이 다 원인과 이해를 가게 되지요.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자극이 안 되는 사람은 상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헤아릴 능력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만 주장하지요.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게 인생의 삶에서 끝없이 생각이 자극이 되면 나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난 죄밖에 없습니다. 죄인주의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주의 괴수가 되어야 세상 모든 것 다 배설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늙고 외롭고 초라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내가 다 버리게 되면 내 자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고 나를 압니다. 내가 늙고 외로움 속에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에 자극이 안 되면 일상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자랑하기 바빠요. 죽을 때까지 자랑합니다. 주장합니다. 맞다고 동의를 얻고 싶습니다. 생각이 자극이 안 되니까 변명과 어떤 책임의 피고 원망 불평밖에 없고 내가 어떤 외로울 때 다 탓을 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진짜 너를 알면 인생이 눈 떠진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다 이게 생각이 똑똑하긴 한데 자기 똑똑하긴 한데 지식과 능력을 올바로 쓰지 못해 생각이 자극이 안 돼서 똑똑한데 자기를 몰라요. 나 똑똑해, 나 잘했어라고만 얘기하지 내 잘못에 대한 원인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어떤 치료가 안 되고 막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소경은 뭡니까? 소경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깨달을 능력이 없다. 자기 맞는 걸 주장하는데 이해력이 없으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의식 강해져.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칭찬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생각의 기능이 저하되고 자극이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지요. 자의식은 강한데 소경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있습니다. 소경이면서 생각에 자극이 안 되고 자의식이 강해지면 자기 안에 속사람을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겉은 긍정인데 속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자극이 돼서 자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속사람의 세계에 있는 그대로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정확히 파악합니다. 원인을 이해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훈과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의 깨달음이 인생의 30배, 60배, 100배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의 문제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무의식 속에서 양심의 세계, 속사람의 세계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의 별거 아니네. 나를 알게 되죠.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기 인생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지요. 참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과거에 응어리 됐던 상처가 아름다워집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참 과거에 누가 잘못이라 할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부족하다 할까봐. 그 공포였어요. 정말 무서워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참았던 게, 과거에 참았고 두려웠던 게 사랑이 들어가고, 내가 왜 두려웠지? 내가 말을 왜 안 했지? 내가 왜 무서웠지? 이런 원인을 찾게 되면 상처와 한과 응어리가 아름다워집니다. 옛성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은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게 다 정리가 되고 청결해지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생각에 자극이 안 되고 속은 불안하고 겉은 화려하고 인정받고 싶고, 그 뭔가 양심이 정의가 안 되고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돈과 재미와 즐거움으로 신나는 걸 소비함으로 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예민해지죠. 근데 점점 자존심이 강해져요. 젊음이 35세 전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젊음의 기운도 능력과 지식도 기억하는 것도 많이 무너지면서 생각이 굳어지고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져서 자존심 1도 꺾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둔해지고 용기와 의욕은 떨어지고 시시비는 잘 따지는데 자기 생각의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주장이 꺾이면 존재감이 없고 불완전한 존재, 옛성품이 됩니다. 과거에 막 매입니다. 자기의 속은 정리 안 됩니다. 뭐 영적 감각이나 생각적 자극이나 이게 안 돼서 고집이 세지고 강박증에 빠지고 자존심의 길은 한 번도 꺾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강할수록 나는 맞아, 정의로워, 맞다고 주장할수록 강박증에 시달려서 자기 삶을 지치게 하지요. 강박증은 뭡니까? 분자정지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 잘못일까? 문제가 아닐까? 뭐가 잘못됐나라는 그 불안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초조와 긴장과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과거에 맵니다. 내 과거에 잘했는데, 지금 잘했는데, 자꾸 과거에 잘해서 위로받으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행한 마음과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설명해도 그 자존심을 1도 꺾지 않고 생각을 1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불가능하지. 근데 육체는 후패해지고 별 볼일 없고 기억은 떨어지고 지식도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도 않은 참 불행한 조건 속에 내가 주인주의 기수가 되고 내 못난 악한 것, 과거의 상처를 다 인정하고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과거의 상처가 아름다움으로 바뀌면 공감하는 나의 과거에 공감하죠. 내가 그때 잘못했을 때 왜 고백 못했을까? 두려워서 말 못했을까? 열등해서 왜 못했을까? 나와의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소통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소통이 되면 정말 내가 아름다워집니다. 옛상품 다 벗어지고. 그러나 내 자존심에 의해서 내 과거의 상처가 소통이 안 되고 아름다움이 없고 불행한 마음이 있으면 난 잘못 없다라고 말하지요. 교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 자신과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서 누가 조금이라도 아니야 라고 하면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은 교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기적으로 발전합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합리적 의심도 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목줄을 계속 잡고 끌고 가면 두려워서 강한 거부가 됩니다. 내 마음의 속에서 불안하고 강박증에 고집 세지고 자존심 일도 꺾지 않으면 두려움에 막 떨어서 정신없이 자기 세계에 들어가지요. 옛성품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속에서 막 저항하는 것만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를 목줄에서 한번 이렇게 풀어주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주인 잘 따라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와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옛성품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이 강해지니까 집단적 사고와 군중심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팬신문화나 여론이나 거기에 막 빠지죠. 일성 없이 빠집니다. 그러나 불행한 마음이 너무 많고 틀렸다 할까봐 과거의 상처에 막 매여서 한 번도 이 인생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지요. 그러면 생각이 순환이 안 됩니다. 생각이 순환이 되면 몸에 신진대사가 잘 되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버리면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사고가 이렇게 활발하게 생각이 자극돼서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알면 내 속을 정리하면 사고가 시원해지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스스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개가 목줄에 풀려진 것처럼 내가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버릴 건 버려지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뭔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마음의 병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과거의 상처에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옛성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억지로, 조건적으로, 군중심리로, 여론으로 막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방어심리는 굉장히 강하고 방어와 공격 능력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상대를 부정적으로 공격해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성질은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과거에 예수님의 사랑을 회개한 사람은 사랑입니다. 내 잘못의 원인을 찾는 게 사랑이지요. 그리고 이성적인 눈이 열리면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게 창의적이고 탐구심이고 통찰력이죠. 이런 게 막 만들어지면 내 인생의 육체가 외적인 건 불행해질지라도 내 속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